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일이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계시를 베푸시고 알 수 있도록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왜 만드셨을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들어가 있다. 곧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의 지으신 만물 속에 들어가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도 깨닫기도 하지만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심으로 더 확실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도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압축해서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심으시고 거두시고 버리시는 분이다. 이 세 가지 단어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곧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과원지기에게 청구한 것은 심은 것에 대해서 열매를 구했다. 하지만 열매가 없으므로 실망하여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하셨다. 심으시고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를 얻지 못하면 버리시고, 이런 역사가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사울을 심으셨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사람 되니까 그를 뽑으셨어요. 버리시고 다윗 왕을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영적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나게 하신 것, 곧 하나님은 나무만 심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류를 심으신 것이 그분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각 나라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자기의 포도원에 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나무에서 열매가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지 않고 나무를 심는 농부가 있을까요? 그냥 취미로 심심해서 나무를 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에 적어도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수고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심는 것은 마침내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건 분명한 목적이에요. 100명이면 100명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없다면, 얻지 못한다면 농부가 그 나무를 심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안 나온 나무는 찍어버리는 것, 그건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충격적인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곧 그 나무를 심으시고 가꾸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나무의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가꾸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은 만약에 그 나무에 그 가지의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농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농부이시다. 심으시는 분이시다. 심으실 때는 열매를 거두고자 하며 그 열매를 얻지 못하면 그분은 가차없이 버리신 분이다. 여러분, 깨진 그릇 보고 애착 가지고 그 조각들을 아까워서 집에 보관한 사람 없어요. 그릇 깨지면 다 썰어내버리죠. 나무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나무로서 심기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한 것,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우리를 이 땅에서 거두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열매를 얻으시는 사람으로 이 땅을 떠나게 하실지, 아니면 그분이 버리시는 자로서 이 땅을 떠날 것인지, 그것은 각각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열매를 구하되 얻으시면 기뻐하시고 열매를 얻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지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부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자기 뜻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도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인 하나님이 포도원이에요. 교회도 주님이 기르시는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원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심으신 이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내가 저절로 심긴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심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누군지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스스로 심긴 자가 아니고,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고, 스스로 결정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이곳에 심으신 분이 있다.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이 이 땅에서 나를 데려가실 때가 있다. 이 땅에 온 것도, 이 땅을 떠나는 것도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고, 그분이 이렇게 심으셨고 그분이 뽑으신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삼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포도원에 심긴 나무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다. 나를 심으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근데 그 심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추수하실 것이나 더 이상 열매가 없다면 버린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사람과 버리시는 사람들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노아 당시에 온 인류가 다 멸망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이 얻으신 거예요. 아담 이후에 수많은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노아와 그의 식구 8명만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나머지는 다 버리신 거예요. 하지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도 셈의 후에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함과 야벳의 후예들은 나중에 점점 말라가지는 가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셈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거두셨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두셨는가는 창세기 12장 이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열매를 취하실 수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거두신 것이었고, 그 나머지 데라의 자손들, 곧 나홀도 하람도 다 사라져버린 자였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마른 가지로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택하신 겁니다. 저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을 인정합니다. 노아를 인정합니다. 어떤 사우디아라비아 부자는 자기 집에다가 이 큰 홀에다가 노아 방주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올 때마다 구경시킨다고 그래요. 무슬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아하겠죠? 아니 이슬람 교도가 아니요. 아브라함 그 위는 똑같아요. 다 인정해요. 나누기 시작한 게 아브라함 다음부터 이스마엘과 이삭 여기부터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은 사랑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셨어요. 그러나 이삭의 자손을 다 거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얻으시고 누구를 버리셨는가가 그 짧은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기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얻으신 사람들은 거두신 것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가라지 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말라버린 것들은 다 버리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그분이 거두신 결과 마침내 그분이 거두시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16절에 말씀했는데,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곧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어느 시대든지 계속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얻으시고 또 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자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그를 기르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 주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그에게 붙은 가지들이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심을 받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참 포도나무요. 그에게 붙은 가지들도 다 마침내 그와 함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도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는 뭐냐면 그에게 붙은 자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복이 있다고 말했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천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신자나 불신자 관계없이 다 부활하여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첫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시기 위한 뜻,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에게 붙은 자들도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함 같이 그들을 귀히 여겨서 그들에게도 영생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 은혜의 복음이다, 이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거두시는 사람, 열매를 구하신 그분 앞에 그분이 기뻐하신 열매로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그가 3년 동안 와서 혹시나 또 혹시나 하고 기대했건만 역시 실망만 안겨드리고 마침내 찍어서 불에 던지우는 신세가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이신 그분의 스케줄이에요. 신앙생활은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1년 내내 말씀을 들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참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내년도 표와 함께 말씀을 듣고 영적 생활할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열매,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는 것,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자 그러면 열매를 맺자, 이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하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되자,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랫동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보다 앞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영적 생활, 열매가 필요한 생활입니다. 나무에 일어나는 현상, 나무를 심었을 때 먼저는 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꽃이 피죠.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잎사귀를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잎이 나오면 기쁘죠. 왜? 지금 심은 나무가 제대로 자라는구나 하는 사인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지금 움직이는구나. 이 안에서 생동하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게 열매예요. 그리고 그 잎 다음에 나오는 꽃이 아름답습니다. 기쁩니다. 야, 근데 사실은 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올, 그 다음엔 열매지, 열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꽃으로만 기뻐한다면 그 농부는 별로 충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 생활에는 잎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또 열심히 말씀을 배워요. 이것은 잎사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교회 나온 그날부터 성실하게 예수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나왔더니 그렇게 성경을 안 것도 아니고 믿음이 뭔지 몰랐습니다만은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참 마음이 편안해요. 특히 이제 올겐으로, 피아노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노래 들으면 참 좋았어요. 이런 찬송도 좋고 성가도 좋고 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왔어요.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성가대였습니다. 성가대가 매우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단상과 가장 가까이 앞쪽에 있고, 그리고 이런 회중석은 내 자리가 확보가 안 돼요. 누가 먼저 와버리면 밀려나야 돼요. 하지만 성가대 보니까 지정석이에요.
꼭 그 사람은 거기 앉아요. 자리를 확보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성가대 가운도 괜찮아요. 보기에 훨씬 더 거룩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풍기가 거기는 많이 있어요. 회중석은 선풍기 몇 개씩 없는데 거기는 거의 아주 선풍기가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더운 여름날도 시원해요. 그래서 성가대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때 딱 알고 있는 찬송이 딱 2개였어요. 피스 볼 줄 몰랐어요. 그 용감하게 나갔어요. 하겠다고 했더니 지휘자가 반가우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는 당연히 테너 파트였어요. 저를 인도한 친구가 테너였거든요. 그 친구 때문에 테너가 된 거예요. 자리는 당연히 그 친구 바로 옆에서 여름에 나무가 매미에 붙어있듯이 저는 바짝 그 친구 옆에 서 있어가지고 피스는 펴 있는 것뿐이지 볼 줄 모르니까 친구가 낸 소리를 거의 시차 없이 거의 동시에 내도록,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휘자가 번번이 칭찬해요. 참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나온다고. 그러니까 더 잘했죠. 칭찬받으니까 더 열심히 나왔어요. 그때 난 믿음 없었어요. 다만 열심히, 뭔가 성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실함, 뜨겁고 열심히 거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정도는 아니에요. 정성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꽃입니다. 그 꽃으로 그래 봉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겨요. 마음의 기쁨도 있고 사람 칭찬도 하고 또 나름대로 좋은 평가도 받고 직분도 얻습니다. 모두가 잎이 아니라 잎 다음에 꽃이 피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은 이 다음에 주님께 받을 멸류관에 대해서 미리 예약해 놓은 거예요. 꽃과 같다 이 말이죠. 그 꽃이 나중에 만들 열매를 미리 예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이 주어지고 또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그 전 단계에 내가 열심히 있고 애쓰고 아주 성실한 것,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꽃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거두시는 것이 바로 열매다 이 말이죠. 영적 생활은 열매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칭찬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인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주님이 거두시려는 것은 열매이지 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열매일까요? 우리는 종종 열매를 맺자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 열매가 뭐냐? 열매는 그 나무의 특성이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의 특성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 혹은 씨가 심기면 똑같은 씨가 나오고 똑같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꽃도 피고 잎사귀도 똑같은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의 일하고 마침내 이 다음에 주님과 함께 거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주님의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어야 비로소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들에게 물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특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열매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과연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는지, 나 때문에 제자가 나오는지, 나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돌아보고 살다가 고개를 다시 돌려서 주님을 향해 나오고 그들도 이렇게 믿는 자가 되고 있는지, 그걸 믿는 자가 되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주님이 원하신 열매예요. 열매란 쉽게 말하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고 세상이 나를 따른 것처럼 너희 말도 따를 것이다. 세상이 예수를 대했던 것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게 주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를 미워한 사람은 당연히 그 제자들도 미워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사모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따르고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왜? 동질,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열매와 나무는 동일한 진액이 있기 때문에 마치 부모와 자식의 DNA가 같은 것처럼 나무와 열매는 질이 같아요. 진액이 같아요. 특성이 같아요. 오늘 우리 신앙은 잎사귀에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잎사귀인지 꽃인지 아니면 열매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영적 생활은 주님이 자기 포도원에서 자기 열매를 구하실 때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분이 열매를 구하실 때 그분이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셀도 기관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나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 안 보던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 성경 보게 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르침 받더니 기도하게 되고 또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들이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따르게 되고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 이것만큼 더 값어치 있는 일이 없어요. 교회는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매가 풍성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가시적인 목표를 지금까지도 여러분에게 제시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곧 금년 목표, 작년 몇 명 출석, 또 한 살에 하나 전도하기. 저는 그런 식의 구원은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였든지 군중이 아니고 회중이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각각이 주님의 지체로 백체가 다 우리 몸의 지체로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이 자기 기능을 발휘하듯이 우리 성도가 100명이면 200명이면 400명이면 1000명이면 100개의 지체 또 200개 지체, 400개 지체, 1000개 지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주님의 교회예요. 한 사람도 남는 살마냥 이리 가도 할 일이 없고 저기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 군중 중에 하나입니다. 회중은 빼곡하게 알차게 모두가 다 주님의 지체로 기능을 발휘할 때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각각이 열매가 되는 것, 각각이 주님이 원한 지체가 되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스럽고 보람있고 귀한 일은 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갖고 계시는 포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3년을 직접 와서 봤으나 열매가 없다. 그러므로 다 찍어버리라. 하나님이 그의 공의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왔어. 근데 얻지 못했으니 찍어버리라. 이건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 공의의 심판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과원직이 한 말이 있죠. 금년만 참아주소서. 한 해만 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기회를 얻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공의의 법대로 한다면 곧 농부가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당연히 쓸어버리고 찍어버려야겠지만은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유예한 것이 은혜예요. 여기 과원지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없던 수고하시되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사 이렇게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을 통해 베푸시고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사 여기서 열매가 나오도록 주님이 봉사하신 내용이 바로 8절에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열매 없이 살아왔던 것 그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그 결과 그분이 판단하셔서 너희는 아니다 찍어버리라 해도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이건 너무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간이 유예된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이 어젯밤에 우리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어제 뽑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은 오늘 하루를 다시 기회를 유예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신 줄 알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서 마침내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거두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구하신 열매가 꼭 될 수 있도록 나와 주님과의 그 공통성, 주님의 특성이 있어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가 꼭 나올 수 있도록, 나 때문에 그들이 죄의 길을 벗어나서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심으신 나무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왔다가 가는 것이 저 안 믿는 사람처럼 부평초같이 방황하다가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뜻이 분명하고 내가 그분 앞에 열매를 내야 할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알곡 성도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 때문에 제자들이 나올 수 있는 이 영광이 꼭 각각의 심령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잎도 내지 못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잎을 냈지만 꽃을 피지 못하고 꽃은 피었지만은 직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는 예약되었지만은 열매가 없는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굳지 않게 도와주시고 쓸데없는 자랑과 다툼은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산가지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정처 없이 방황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와서 신발을 벗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이 땅을 떠날 때 내 믿음을 분명히 심어놓고 갈 수 있도록 그 특성을,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란 특성을 확실히 남기고 작품을 남기고 떠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한 정성대 소멸신 씨와 이 가정을 복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가정을 복주사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변화가 늘 있게 도와주셔서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할 때 되었을 때 우리는 시간만 보낸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열매된 것을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